저는 오늘 9월 8일 주일이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랬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장로들은 1절에서처럼 직분자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여기 젊은 자들을 성직자나 집사들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단순하게 연장자다,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 자들이 나이 드신 연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필수적인 질서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말은 이 원뜻이 어디에서 왔는가? 옷 입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는데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앞을 다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신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 주일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교회 한도경 전사님의 그 남편 크리산토 형제가 그날 이렇게 오셨는데 일부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도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 마치고 커피를 갖다가 자원해서 다 커피 봉사를 하고 또 2부 예배 때는 하지 않겠지 그랬는데 또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또 다 이 커피 봉사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3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적한다는 말은 군대를 배치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군사 용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냐고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만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시되 하나님 그들을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겸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어느 날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험이 많은 이 나이든 수도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그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스며들지 않고 단단하니까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든 이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가 있으니까 망치를 들어가지고 단단한 흙을 이제 흙덩이를 깨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서진 흙들을 모아놓고서 그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수도사가 그 부서진 흙 위에다가 물을 다시 부으니까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들을 이제 뭉쳐가고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교만한 가슴에는 너무나도 단단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해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일부만 염려를 맡기는 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우리 염려를 몽땅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참으로 명령의 형태로 취하지 아니하고 6절의 명령법과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 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게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약 3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사례를 주고 있다가 우리 김현진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들 둘을 사례를 줘야 하니까 우리 교회, 적은 교회가 버거웠던 것이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체 말도 못하고 저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4년 동안도 우리 교회가 빚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인성 목사의 그동안의 24년 동안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걱정, 염려하는 것들,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들을 다 맡게 하고 그때만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는 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언제나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사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사회에서는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력이 높아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이제 몸이 뜨고 안전한 그런 물이지만은 물에 빠질까봐 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고서 허우적거리고 눈에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광물질이 많기 때문에 쓰라리고 매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수영을 한다고 젖먹거리다가는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해를 입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주의 그런 그 주의사항은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그 몸을 맡기면서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14년도
2월에 이스라엘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가가지고 사해 바다에 그 진흙을 이제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사람들 옷을 지킨다고 밖에 있었고, 저는 이제 진흙을 한번 밟아보겠다고 일행들과 함께 진흙을 밟으러 사해 바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웬걸 제가 진흙들이 있는 해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그만 잘못 그 진흙이 이 물과 함께 있는 진흙 그 구덩이 속에 제 왼쪽 발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발이 하나 빠진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진흙 버리니까 도저히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 가운데 이양구 장로님의 그 부인 권사님, 얼마 전에 그 췌장암으로 별세하셨는데 그 권사님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주니까 그 손에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염려의 구덩이, 그리고 근심의 구덩이, 걱정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을 때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서 그 염려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마귀를 대적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하는 이 말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 있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할 때, 또는 권고나 주목을 요청할 때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항상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비난하는 자, 그런 뜻인데 이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배가 고픈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배가 고픈 사자와 같이 사자로 그렇게 그 사단을 비유했으니까, 예? 하여튼 움켜줄 것만 있으면 당장 가서 그걸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될 때 마귀가 오히려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29년 11월 3일은 전남 광주에서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다 합니다. 일제치하에 있을 때니까 학생들의 그 독립운동은 평안북도 저 압록강 근처인 영병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한국이 다 이제 이 학생운동, 독립운동에 첨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변의 숭덕여학교의 여학생이 태극기를 들고서 시위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시위를 진압을 하던 이 암흑의 형사가 독립을 위해서 학생운동을 하던 그 여학생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총대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시집이나 가서 아이나 낳을 것이지 네가 뭘 안다고 독립운동이냐, 가소롭구나 하면서 빈정거렸어요. 그 형사가, 한국 형사가. 그때 이 여학생이 일본에 충성하는 그 우리나라 형사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쏘아 주었다고 합니다. 나도 시집을 가고는 싶은데 너 같은 자식을 낳을까봐 두려워서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너 같은 자식을 낳을까봐서 내가 시집을 안 간다. 이 말을 들었던 한국인 형사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감싸주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치면 마귀 사탄은 더 바짝 우리를 쫓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대적하게 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권면을 마치고 위로의 힘을 얻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사역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영원한 영광, 궁극적인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거기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이건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며, 이건 굳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것인데, 인간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도록 무장시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확실한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치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 지도를 잘 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솔선수범하면서 신앙 지도를 잘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바로 신앙 지도를 잘 해 나가면 평생 동안 그 아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 생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젊은이로서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나 연장자들에게 순종을 하면서 모두가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젊은 자로서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을 모두 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